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이름하여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은 명령, 그런 뜻이죠. 말씀 뜻대로 하자면 이 땅에 있는 명령이 아니고, 그래서 그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본문에 있는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유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기 이전에 주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살아라, 뭐 이렇게 뭐 재산을 처리해라. 그 굉장히 귀중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러한 심정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큰 강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부릅니다. 여보시오 사공님, 저를 좀 건너편까지 좀 건네 주십시오. 그러다 이제 사공이 그 청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태우고 난 뒤에 저쪽 편을 향해서 갑니다. 한참을 갔는데 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혹시 글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른이 글쎄요, 저는 까막눈이라서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글을 모르시다니요. 글을 모르면은 참 우리가 많은 면에서 불편하고 뭐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이고 세상에 여러 좋은 것들을 알 수가 없을 텐데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글을 모르면 인생을 사는 그 재미의 4분의 1을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공이 조금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갑니다. 또 청년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혹시 산수를 하실 줄 압니까? 아유,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덧셈, 뺄셈,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모르신단 말입니까? 아유, 저 모르는데요. 뭐 그러면은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마도 당신 재미의 인생의 4분의 1은 놓치신 겁니다. 그러면서 혀를 쫙 뭐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좀 기분은 나빴지만 갑니다. 가는데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사학을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수사학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수사학을 알면은 뭐 시를 지을 수도 있고 음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의 재미의 4분의 1은 놓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공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무슨 질문이 떨어질지 그 질문에 따라서 이제 모든 인생의 재미는 다 날아가고 세상을 산 것이 되는 거죠. 그때 마침 일진 광풍이 불더니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엎어면서 막 물을 삼키면서 물을 먹었죠. 물을 먹고 이제 다 죽어갑니다. 그때 사공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헤엄을 칠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공이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가장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구해준다. 그것 정답이죠. 구해주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저 역시 그렇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전해야 될까요? 그냥 다 빠져 죽고 나는데 우리가 전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장.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저것 눈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달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무한한 영원한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1계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부 다 사랑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우리 양심이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불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덮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죄를 덮으시렵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죄를 덮으시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우리의 허다한 죄가 사랑으로서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왔다 가는지 그렇게 참 허무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술에 공수고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취득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잘 보면 누워 있는 분도 계셔요. 물론 제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누워 있는 사람은 일어나고 일어난 사람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하시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줄기차게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고 그 종착점에서는 예수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에게 줄 상급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알지만 몸은 따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자로 삼았습니까?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남무석 당회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게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제자는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 기회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풍부한 많은 것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그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라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간증은 아닙니다. 이건 실화인데 미국에 제가 알기로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오래된 기억이라서 제가 좀 깜빡깜빡하는데 하원 의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미국에. 미국의 하원 의장이면 넘버 3입니다. 권력 랭킹 3위.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하원 의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 사람이 아니 제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에게 가서 증거를 합니까? 저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저를 받아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비서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비서가 아니 뭐 연락이라도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그분 압니까?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서 그냥 전도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지만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거기에서 막 옥신각신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건 제 짐작입니다. 그때 이제 그 부분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이런 분이 와서 이러는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그래 그러면 잠깐만 시간을 내주기로 하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하고 마주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하원 의장을 바빴을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단 5분만 내주겠습니다. 아마 하면서 아마 시계를 풀러서 자기 책상에 얹어놓았을 것이에요. 그래, 자 이제 시작을 하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한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 계십니다 하면서 이제 쭉 전도를 하셨겠죠. 그때 이제 하원 의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주가 시계를 딱 보더니 됐습니다.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영접을 하셔야 된다,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로 가는 중간에 나무 숲이 있는데 그 숲 사이를 지나갈 때 큰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어떤 한 괴한이 나와서 총부리를 겨눕니다. 그리고 등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그 의원은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가르칩니까? 만약에 그분이 나의 가족이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내 남편이라면, 그것이 내 부인이라면, 그분이 나의 친척이고, 그분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회되지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간증이 끝납니다. 물론 그 죽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오신 분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정말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